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좀 살펴봅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보통 요약해서 어떻게 부르냐면요, 다윗 언약, 이렇게 우리가 좀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다양한 약속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뭐냐?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그 인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복을 받고 땅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 그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죠.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에 좀 많이 나옵니다만은 한 곳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은 일관되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해가지고 66권의 내용이 쫙 펼쳐지게 됩니다. 큰 줄기가 언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와 이때 처음으로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다만 편의상 언약을 쉽게 추적하고 정리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우리 사이에 이 친숙한 이름 아브라함을 좀 언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시대가 흐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갖고 있던 뜻과 계획을 사람을 통해서 점차 점진적으로 넓혀가시면서 계시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바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이 얘기하는 결론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오늘 본문을 같이 함께 좀 추적해 나아가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태까지는 스토리 중심으로 좀 쭉 갔으나 약간 스토리 중심보다는 좀 개념과 이 내용 위주로, 본문의 내용 위주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같이 나눴던 그런 느낌하고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이 뭐냐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가 창세기 읽었을 때도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세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충 뉘앙스가 약속 같은 거일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와 나와 내 후손 사이에 내가 하나의 약속을 좀 할 건데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걸로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늘 본문의 뜻을 생각을 하면 그 의미가, 그 뜻이 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상호 간에 어떤 약속을 할 때 보통 전제되어 있는 거는 물론 지킨다가 있지만 이 개인의 어떤 사정이나 외부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약속이라고 할 때에 100% 지킨다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맺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약속에 대한 개념, 100%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거라고 하는 게 이 언약의 개념에 좀 투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문화에서의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다가 넣어서 보면 하나님이 공수표를 날리신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위험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보다는 좀 더 강한 개념으로 지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사랑과 헌신의 어떤 결속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딱 맺으시면서 자기 백성에게는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고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걸 주시네 하니까 나는 더 무언가를 같이 함께 하며 나아가야겠다. 사랑에 대한 반응, 사랑을 얻기 위한 반응이 아니고 사랑을 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신과 인간이 맺는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언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약속보다는 좀 더 강한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당시에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할 때는 만약에 뭐가 됐든지 간에 어기는 쪽이 나타날 경우에는 내 목숨으로 그 죄를 갚겠다가 거기에 언약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될 수 있는 수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내 생명을 담보로 걸겠습니다가 들어가는 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삶과 죽음을 담보로 가지고 맺어지는 것이 언약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이 인간과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맺기 위해서 지금 체결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부정적으로만 보면요, 어기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엄청난 벌이 쏟아지는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으나, 바꿔 말하면 지키면 되잖아요. 지키면서 나아가면은 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큰 줄기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맺어요. 어길 경우에는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솔직히 좀 동등한 조건에서 하거나 뭐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좀 상호 비슷한 위치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런 관계를 맺읍시다 라고 하면 참 좋은데, 피조물하고 창조주의입니다. 격차가 너무 커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굳이 먼지와 거더 같은 존재와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역대상입니다. 비전 빌리지에서 하는 본문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같이 나가고 있는데요. 주일 1, 2부 시간에는 사무엘하 7장을 같이 함께 나눴었습니다. 왜 그럼 본문이 다르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이 성경을 쭉 펼쳐서 보면 이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도 나오고 역대상 17장에도 나옵니다. 두 가지가 평행 본문으로 가기 때문에 요 개념들을, 요 내용들을 좀 비교하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결국에는 그 수많은 시간을 걸려서 통일왕국의 제2대 왕이 되었습니다. 도망치는 삶도 끝났고 그냥 유다 지파만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모든 시대를 다 지나서 마침내 왕이 되어 모든 것을 평정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했지만 그 끝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그 칭호를 가진 자처럼 엄청난 모습을 다윗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전쟁에서도 계속 승리하고요. 언약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도 쭉 자신의 성으로 가져옵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해졌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도 성으로 가져왔고 전쟁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주변 지역에 있던 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하나의 평화가 온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자신의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 때 여러분들이 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혹은 지나가다가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에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언약궤가 이렇게 쭉 성으로 들어가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며 뛰놀며 기뻐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언약궤가 들어가면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도 자신의 성으로 쫙 이제 가져와서 안전하게 됐고, 자신도 주변의 적을 다 물리쳐가지고 나라가 평안해요. 말 그대로 태평성대가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블레셋이 계속 막 복수하기 위해서, 다윗 하면은 얼마나 이 일을 갈겠습니까? 블레셋이 골리앗도 죽이고 우리 계속 못살게 굴었던 그 다윗, 계속 복수전을 하기 위해서 막 시비를 거는데 걸 때마다 다윗한테 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그 평화의 시대를 평행 본문인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한 게 아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가서 대적을 물리쳤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적을 물리치셔가지고 다윗을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의 내용이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고 사방의 적들이 다시금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성경 기자가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평안히 살게 했다를 바꾸어 말하면 안식
안식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식하게 하셨다. 안식, 어디서 들어봤는데 안식일 이런 건 들어봤는데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창세기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잖아요. 그 안식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엄청난 쉼과 평화를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아예 침범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쭉 성경을 봐서 알잖아요. 허구한 날 계속 싸웁니다.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얻어맞고 회개해서 다시 나가고 계속해서 지독하리만큼 싸우고, 그러면서 사무엘과 사울 시대를 거쳐가면서 왕의 어떤 실패, 그로 인한 막 부적절한 모습, 이러한 것들이 막 나오고 결국엔 왕도 전쟁터에 나가서 자결하면서 죽고,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었는데 다윗의 시대에 그 모든 굴레를 끊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복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늘 치고받고 싸우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 도래하였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내용이, 이런 개념들이 나중에 우리가 익히 말씀을 통해서 좀 알죠.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 한정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다윗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 평안해요. 그래서 다윗이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좀 만들어야겠다 라고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이제 좀 가까이 지내는 선지자 나단을 불러요. 나단을 불러가지고 이보쇼, 이래 해가지고 좀 성전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인즉슨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다윗 성은 그래도 제법 좀 규모가 큰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장소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보다 좀 누추해서 그래도 하나님 계시는 곳인데 좀 잘 만들면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왕이여 당장 하소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단아, 네가 아까는 다윗에게 아침에 오전에 이 성전을 지으는 걸 허락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성전 짓지 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성전이 필요했으면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있을 때부터 백성들에게 계속 닥달해가지고 뭐라도 지어내라고 얘기를 했을 건데 내가 지금 이 시대가 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니, 나 필요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다가 나는 그 어느 지파에게도,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어느 지파에게도 성전을 지어내라고, 내놔, 나를 위한 건물을 만들어줘 라고 나는 말한 적도 없다. 결국에는 너네가 모세를 통해서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 어느 지파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나를 위한 집을 좀 제대로 만들어라 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윗한테 얘기해라, 나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자기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다 평화 주시고 하니까 그래도 이거는 좀 제대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다윗의 동기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이상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시니까요, 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저 자기가 거주하는 곳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장소의 너무나 큰 격차, 이걸 보면서 인간이 나도 이 정도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런 데다 모시냐, 좀 좋은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분명 선한 의도인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왜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절하셨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격화시켜서 생각하는 장면이 집을 지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사는데 하나님은 너무 누추한 곳에서 사니까 하나님도 나와 같은 수준의 집 혹은 그보다 더 좋은 곳에서
모셔가지고 살게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나쁘지 않잖아요. 내가 모시고 내가 사랑하는 신을 위해서 좋은 장소를 마련하겠다, 이건 좋은데 그 당시에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의 힘이 세면 셀수록 성전은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신을 달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집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사도 많이 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왜곡된 신관이 투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한테 짓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시대에 묶여 살아갑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 고대인들이 갖고 있던 신관에 대한 생각, 성전에 대한 생각을 다윗이 안 했을 리 없습니다. 안 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가 이 성전을 이제 지으면 언약궤를 이 좋은 데다 모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 나 정도 수준의 집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셔야 되지 않는가, 더 큰 성전에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봐라, 이게 우리가 믿는 신의 힘이다, 니네 부럽지, 이러한 걸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아예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아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보니까 집이 좀 누추하네요. 이제는 집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좋은 집에 거주하시면서 복을 좀 주시지요. 이러한 생각, 그런 거를 하나님이 다 지금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했으면 이미 그 이전부터 진작에 달라고 했을 거다 하면서 거절하시는 겁니다. 너가 벤츠를 타니까 나도 벤츠 타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 라고 지금 하나님이 다윗한테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감히 나를 인간 수준으로 격하시켜서 좋은 장소에다 모셔가지고 좀 아부 떨며 뭔가 좀 좋게 하면서 얻어내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뒤바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한다 했지?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다윗 언약의 주요 골자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를 좀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왕조를 탄탄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이랑요, 역대상 17장 10절 하반절 두 군데를 좀 볼게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집도 짓고 왕조도 세우마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가 살아있을 때 이거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하셨으나 너가 살아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이제 해석을 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해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거나 성경을 읽으셨거나 하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지을 수 없어 해서 네 아들 때에 될 거야. 우리가 이렇게는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굉장히 큰 모순이 생깁니다.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절을 봤듯이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셨거든요. 다윗을 사용하여서 전쟁을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나가서 싸우신 건데 막판에 가서 하나님이 야 네가 피 흘렸잖아. 지금 본문이 겉으로만 보면 지금 이런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발 슥 빼시고선 전쟁은 네가 계속 했으니까 난 관계없다. 너 말고 네 아들 시대에 지을 거야. 이런 말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모든 인간들은 사람들은 시대에 묶여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해드렸었는데요.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대적인 사명, 해야 할 일, 이러한 것들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다윗은 전쟁을 해야만 하는 시대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게 동네 공원 만드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내가 모시는 신이 있는 장소 건축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과 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건축 기술이 오늘날처럼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럼 또 시간도 많이 들 거예요. 그럼 인력이 거기에 많이 소요가 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사람이 부족해지겠죠. 방어를 하거나 공격을 나갈 군인이나 이런 숫자의 사람이 부족해질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시대에 건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어거지로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또 블레셋이 딱 쳐들어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 나라의 안식을 가져오게 하는 것까지의 역할을 그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싸우고 나가서 적들에게서 승리하는 이러한 역할을 맡기신 것이고, 다윗은 그 내용을 나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는 전쟁을 해야만 하는 시대에 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훗날 성전을 건축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이유를 얘기해주며 아들아 네가 해야 된다 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대마다 각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는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쉼없이 나가 싸우기만 해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아서 살아갑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혹은 다른 누군가는 그 안식 후의 세상 가운데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그 사명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평화잖아요. 샬롬, 평화. 평화의 시대에 평화의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짓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다윗에게 아무것도 안 주면 섭섭하잖아요. 그 이외의 것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그거보다 더 뛰어난 거 이름을 줄게, 그리고 집도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적으로 집은 성전이죠. 근데 이거를 2차적으로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너의 왕조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사무엘하 7장이랑 역대상 17장을 좀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사무엘하에서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역대기에서는 왕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에게 안식도 줄 거고 내 몸에서 날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왕조는 엄청나게 튼튼할 거다라고 약속을 줍니다. 자,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윗에게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다윗 왕조, 이 다윗 계열에 묶어버리신 거죠. 자, 이름 높게 해줄게, 집 줄게, 왕조 튼튼하게 해줄게, 성전 건축하게 해줄게,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단 하나라도 이루시지 않으면 공수표 날리는 신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키지도 않을 말을 계속 하시는 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딱딱딱딱 하신 것은 내가 반드시 이러한 것을 이루리라,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먼지 같은 존재에게 그 약속을 주신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 사울이 잘 나가다가 무너져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것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니 내가 설마 약간 삐딱선 타면 나도 두 번째 사울이 되는가, 이러한 생각 다윗이 왜 못하겠습니까? 자기가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잘못된 길로 가면 내가 때리긴 할 건데 멸망까지는 가지 않겠다. 사울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교육과 훈계의 목적으로 징계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은총을 완전히 거두어들이진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이 시간이 쭉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는 거고, 이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앞부분에 나오는 별명 중에 하나, 칭호같이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하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씩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죠.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대에 이루어낸 것은 일시적인 안식입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쫙 한 장 넘기잖아요. 또 싸워요. 분명히 하나님이 안식을 허락했다라고 했는데 나가서 계속 싸웁니다. 일시적으로 얻은 안식일 뿐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받을 미래의 안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 이러한 내용들을 신약의 바울이 로마서에서 쫙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따라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다윗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되었든지 나의 죄로 인함이든지 우리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인생의 채찍과 매를 맞는, 징계받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서 결단코 끊어낼 수 없다라고 과거에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신약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동일하게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거두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랑을 안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약하니까, 내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은 이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거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먼지와도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선물로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걸 받은 내가 이제 어떻게 뭐라도 좀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반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은요, 쭉 여러분들도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보시면 예수님 통해서 정말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조건 없이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살아가는 상황과 나의 능력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으니 나는 앞으로 더 전진해서 나아가야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전진하면서 뭔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부터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안식이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찾아내가면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소망합니다.